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 나사로의 소생을 보게 됩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다니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첫머리에는 이 베다니라는 같은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곳은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장소였죠. 세례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지역 이름만 같은 게 아니라 일어난 사건의 의미도 같았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이 두 장소는 전혀 다른 장소였어요. 하지만 베다니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지막 표적을 긴밀하게 연결해 줍니다. 세례로 시작된 베다니에서의 생명의 여정이 나사로의 소생으로 활용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베다니처럼 이 나사로라는 인물도요, 신약 성경에는 두 명이 나와요. 하나는 오늘 본문의 나사로이고요. 다른 하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비유에 나오는 가상 인물입니다. 이름 없는 부자와 대비되는 이 가난한 나사로를 통해 예수님은 부와 관한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야기의 절정에서 죽어서 고통을 받게 된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거지 나사로를 다시 땅으로 살려보내서 그의 가족은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 요청을 해요. 부자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신의 가족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면 온 가족이 회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이야기를 종결시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말인즉 살아있을 때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았다면 사람이 부활해서 그 말을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비유 속에만 있는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일이 됩니다. 방금 읽은 아브라함의 말처럼 오늘 본문 53절에 따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에요. 이로써 이름이 같았던 두 나사로의 이야기도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죠. 북쪽 시리아에는 강력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 총독은 언제든지 그 군대를 호출해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의 근처에 있던 세포리스라는 마을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로마군은 수천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고 그중 2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처형을 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사건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완전한 자유는 아니더라도 반란이 일어나서 나라 전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로마의 적당한 감시 아래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후에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회의에서 어떤 것을 결의하냐면 예수를 죽이려는 계획을 하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전에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안식일에 눈먼 사람을 고친 일 정도는
이 사람들에게 살짝 눈 감아줄 수 있는 일이었지만 공개적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다시 살리신 일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지지 세력을 모아서 로마에 저항한다는 소문이 살짝이라도 퍼지기라도 한다면 자신들이 얄팍하게 거머쥔 그 기득권은 물론이거니와 유대 민족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런 배경 안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는 본문 50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야바의 이 말은 원래 정치적 계산에서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 가야바의 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1절과 52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 유대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구원받고 하나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주 소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 소소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이었습니다. 탈무드엔 이런 말이 있어요. 병자를 방문하는 것은 사람을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받게 하는 큰 공덕이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친구가 아프거나 죽었을 때 그 슬픔에 동참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친구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친구를 위한 일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을 무릅써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4km 떨어진 마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둘은 아주 가까운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해하려는 대적자들이 득실거렸기 때문에 예루살렘 근처로 간다는 것은,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주님께 죽음을 무릅써야만 할 수 있던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35절엔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참된 신이라면 아파데이아, 즉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고 무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신의 속성은 무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약함의 표시이며 신은 반드시 감정을 초월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 이 헬라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과는 달랐죠. 그는 친구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줄 아는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친구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하나님의 속성이 아픔에 공감하시는 것이라는 만고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친구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하는 일은 그저 소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됩니다. 친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 머물며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기심을 넘어 하나님 닮은 참 인간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베다니에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자매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전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반응이 없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본래 거하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틀이나 다른 곳에 머무시는 동안 마리아와 마르다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랑하는 오빠가 죽어가는 것을 그저 눈으로 지켜봐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틀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는 일이 너무 큰 일이었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돌을 닦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대적자들이 무서워서 집콕을 택하신 걸까요?
안타깝게도 본문은 이틀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틀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힌트는 바로 본문 41절과 42절에 있습니다. 거기엔 예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말인즉 정확히 언제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추정컨대 이 이틀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치 짝이라도 한 듯 똑같은 말로 자신들의 서운한 감정을 토로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때와 방법으로 주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매번 서운해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가 베다니로 와달라는 요청에도 꿈쩍도 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지 말라고 그토록 만류할 때는 베다니로 가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보고 예수님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개구리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시간은 그들의 뜻과 시간과는 정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타이밍과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뤄내시는 분이시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한 시간은 최대한 빨리였고 그들이 원한 방법은 오빠가 죽기 전에 낳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시간은 이틀 후였고 주님이 택한 방법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나사로가 죽은 뒤에 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늦음은 그냥 버려두는 유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더 큰 사랑의 깊이요. 주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가장 좋은 응답을 준비하시는 과정이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표가 주님의 시간표와 같아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곧 우리가 원하시는 방법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해 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여인들의 믿음이 남성 제자들보다 더 진솔하고 깊게 표현되어 있다라는 점을 살펴봅시다. 이 남자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자 이런 반응을 보이죠. 잠들었으면 곧 괜찮아지겠네요 라는 식의 시덥지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감기 정도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자고 일어나면 낫겠지,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주님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행동이었죠. 이에 더해 도마도 툭 갑자기 말을 뱉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16절에서 말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바보 같은 반응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말미에 보면 이 남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다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운함을 방금 얘기했듯이 토로했지만 곧바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압니다 라고 곧바로 정정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 모든 걸, 나사로가 살 거라는 기대는 아직 온전하게 하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을 그래도 인정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 확신한 마르다는 다시 한번 고백을 하는데요.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한 번에 꿰뚫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본문 27절에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함께 본문 27절을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개인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저자가 밝힌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정확히 일치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적힌 대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기자가 이렇게 그 요한복음에 쓴 목적을 밝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에 쓰여진 목적대로 주님을 제대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의 고백은 수제자로 불렸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 직후 십자가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만류함으로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마르다는 오빠의 죽음 앞에서 절망을 뚫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봐도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은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 대단한 믿음은 단지 말에 그치지만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들도 바로 여인이었고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이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참된 제자는 주님을 향한 진솔한 마음이 가득한 자이며 입술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유명세가 참 제자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오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말뿐만이 아닌 손과 발로 실천을 하는 신앙을 갖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나사로의 소생 장면을 살펴봅시다. 이 마리다의 신앙 고백 위에 나사로의 소생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입구는 아주 큰 돌로 막혀 있었고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후 나흘이 지나면 영혼이 그에게서 떠나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나사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죽은 나사로에게 큰 소리로 외치시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죽은 나사로는 손과 발을 묶은 채로 무덤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바로 전장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만듭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그 음성을 알아채고 목자를 따르듯이 예수님의 부름에 나사로는 양처럼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예수님의 선언이 결코 허세가 아니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앞부분인 나는 부활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만 이에 뒤따르는 나는 생명이다 라는 말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마르다 역시 이런 경향이 다분한데요. 그녀는 나는 오빠가 나사로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인 나는 부활이다,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아직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세 이후의 부활에는 큰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과 영생의 약속을 붙잡고 위로를 받습니다. 미래에 있을 부활의 약속이 너무 큰 위로가 되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뒷말씀이 나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뒤의 말씀에는 초점을 두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희에게 장차 있을 부활을 선물할 것이지만 게다가 지금을 살게 하는 생명도 주는 주인이다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 말씀인 에스겔서 37장의 이 마른 뼈 환상과 연관이 됩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두 자매가 절망을 경험했듯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으며 다윗 왕조는 끊겨지고 수많은 백성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절망 속에서 다음과 같이 에스겔 37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탄식을 하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마른 뼈에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과 가죽이 생긴 이 마른 뼈가 무언가 2%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바로 생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하나님의 숨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생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제 아무리 마른 뼈에 살과 가죽이 붙어도 그것은 시체나 다름없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37장 10절은 이 말이 참임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생기가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마른 뼈가 살아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마른 뼈도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 44절을 함께 묵상하며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44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결박에서 풀려나 이제 자유롭게 세상에 나아가는 모습을 목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여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요, 생명을 받아 자유한 몸으로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을 나누어 살아가라라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 의식과 예배와 연결되는데요. 매주 성찬으로 주님께 생명을 전해받은 우리는 파송의 말씀을 통해 절망의 결박에서 풀려난 나사로처럼 세상으로 보내지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나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것은 미래의 부활의 약속을 받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현재를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해 우리 안에도 이제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한 끼를 품게 하시는 실제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절망에서 일어날 수 있고 나사로처럼 결박이 풀리는 그 사건을 이 성찬의 생명을 통해서, 성찬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배를 마친 우리는 더 이상 무덤에 갇힌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품은 사람으로 세상으로 파송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를 통해
참 생명을 얻어 세상과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세상의 어두운 곳들이 더 밝게 빛나고 마디른 세상이 더 살만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 세상 속에서 참된 제자로 살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봉헌성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시는 은혜 무엇으로 내가 갚으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 제를 드리옵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